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또한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대화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로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언어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요, 인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거칠고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말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 때문이에요. 말 실수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또한 영적으로도요, 말 실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습관처럼 눈앞에 있는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은요,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간이 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온몸에 굴레가 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운동선수 보세요. 실제로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자기 화 참지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명예가 실추됩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영광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요.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의 허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하는 신앙인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누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했어요? 악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회중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원망하는 말. 그 원인이요.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회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입 밖으로 내뱉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 빈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은요 빈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진심이에요.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물총 많이 갖고 놀죠. 물총 안에요 먹물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물을 채우고 물총 발사하면 뭐가 나가요? 먹물이 나가요. 물총 안에 소금물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발사 무슨 물이 나가요? 소금물이 나가요. 물총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합니다.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했어요. 선한 말 원할 수 없어. 왜? 원인을 지적해. 악하니. 마음이 악하니까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말도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한테 욕해봐도 욕 못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말 못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점장이들이 이것도 알더라고요. 점장이들이 어떤 충고해 주는지 아세요? 사람 사귈 때 입이 거친 사람 사귀지 말라고 충고해 주더라고요. 점장이들도 알아요. 어둠도 알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친 말 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고 멀리 하라고 기운 안 좋다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정확하십니다. 네가 말 내뱉은 대로 내가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면 그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뜻은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마음을 품고 불의한 말을 내뱉은 사람은요, 맨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하고, 사람들도 살기가 있다고 그러죠. 살기가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민속학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강 건너에 원수를 만났는데 도끼질 하지도 않았어요. 도끼를 들고요, 너 죽어라 하고 말 한마디 뱉었는데 그 살기 때문에 강 건너인 사람이 죽었대요. 그만큼 사람의 입이 독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독하다. 독한. 예수님 정확하죠?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영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욱더 말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 지금 컴퓨터 필요한데 컴퓨터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없지? 아버지 안 사줄 거지? 돈 없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자식은요 이미 컴퓨터 다 받았습니다. 안 사줘요. 그런 말 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사주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내 질병증 고쳐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어려운 상황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말로 고백하잖아요. 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고백하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요 진짜 지혜를 위해서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말로 고백하면 진정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내뱉은 말 역시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소원 기도한 것만 소원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또한 체험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단지 우리가 소원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해야지 말로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 해야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 해야지 말로 내뱉은 모든 고백들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원가봐, 너 고백하지 않았냐? 네 입술로 말하지 않았냐? 왜 안 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빈말을 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의심하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은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마저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솔로몬이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도 내가 해야지,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많은 재물 가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을 아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은 아끼시고요, 부디 하나님 기뻐하실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로 인정하고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로 내뱉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는요, 빈말 없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의 열매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성도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저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수없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솔직히 그렇죠.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하고 나에게 쫄해를 입히고 피해 입히면 더 나아가서 나에게도 사기자라도 쳐보세요. 나를 사기쳐서 나를 망하게 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하며 살아갑니까? 원망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을 저주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히려 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떠났다. 지금 반대로 뭐예요? 축복하면, 말씀대로 축복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남을 축복해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속에 육체 안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더 나가서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여러분, 저주의 말은요, 세상에서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부메랑 법칙입니다. 부메랑 법칙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두 가지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돌아와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저주가요, 내 몸에 임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실험 한 곳이 있는데요. 우리 권근주 목사님도 암에 걸리셔서 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요. 어떤 마음 상인지 아세요? 원망이 많고 한이 많고 그런 사람이 폐병이 많다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남을 저주하면요. 내 삶의 저주가 임하기도 하지만요. 내 육신에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의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요.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성찬 예식이 담은 그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신부가요 화를 내면서 소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넣어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너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그 소년은요 장성하여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공산주의의 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요. 다른 큰 도시에 또 천주교회당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똑같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집례하던 도중에.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요 성찬용 포도를 떨어뜨렸을 때 그 옆에 있던 신부가 집례하던 신부가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귓가에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성시자가 되겠구나. 왜? 이게 집례가 실수해봤으니까 더 조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성자가 되겠구나.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훗날 이 소년은요. 실제입니다. 실제요. 인터넷 찾으면 이 인물 나와요. 이 인물이 이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되는지 아세요? 천주교 대주교가 됐어요. 풀톤신 대주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피토 소년은요 신부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단에서 물러가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그 신소년은요 신부가 내뱉은 말대로 성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지옥 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 영혼을 축복의 말로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상대의 영혼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나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항상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 사이 한번 쳐다보고 성도들끼리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현이도 축복해 주시고 미리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피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말씀에 대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드립니다. 축복의 성도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요 그 축복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축복받아요? 나도 축복받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도는요 칭찬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다 정지하잖아요. 금도 풀면서 정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람은요 칭찬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칭찬에 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뭐를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네요. 진짜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칭찬해 주면요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신나옵니다. 춤을 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훌륭한 장군이지만 어렸을 때는요 개구장이 말썽장이었다고. 개구장이로서 말썽을 피우니까요 사고를 너무 많이 쳤는데 이러한 어린 메가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른들마다 메가더의 장래를 염려했다는 거예요. 야, 요 녀석 커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나 꾸짖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할머니는요 이 용감한 성격을 가진 메가더에게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야, 메가더야, 너는 정말 씩씩하구나.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커서 씩씩하고 멋진 군인이 되겠구나.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칭찬 한마디를 들은 메가더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 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용감한 군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군이 되었어요.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요. 사실 대한민국을 살린 은인입니다. 은인이에요. 정말 장군이 됐어요. 그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를 듣고 힘을 얻어서. 또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는요 10년 이상 육군 소령을 달고 10년 이상 진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친척 중에 군인 있어서 아는데요 10년 동안 진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제대하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진급 못한다는 건 더 나가라는 얘기인데요 10년 동안 소령을 달고 진급되지 않고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보, 저는 당신을 믿어요. 어쨌든 진급에 상관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는요 군대에서 교육 장교로 있었다. 교육 담당 장교. 진급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신이 맡은 그 일에만 신경 써서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었다는 것. 바로 이 칭찬의 말이 그를 교육의 1인자가 되게 하였고요. 결국 군대 최고의 자리까지 원수 대장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디까지 했어요? 대통령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칭찬 말 한마디로 인해 인생이 바뀐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칭찬 한마디가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난과 절망적인 말은요 꿈과 희망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은 것. 비난과 책망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칭찬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요 회초리를 대야 될 때 있고 책망해야 될 때 있고요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는요 여지없이 책망해야 돼요. 회초리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했을 때는요 책망하면 안 돼요. 실수에 유리겠는데 아이 너는 맨날 이렇게 유리맞게 먹고 너 어떻게 할래? 깰 수 있어 나 안 다쳤니? 괜찮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한평생 살아온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들어요? 안 들죠. 공짜죠. 돈 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껴서 해야 되지만 칭찬은요 돈 들지 않아요. 좀 인심 좀 쓰세요. 왜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십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인심 쓸수록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심지어 그 사람의 심령을요, 죽은 심령에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할 것 없나 먼저 한번 싹 스캔해야 돼요. 아, 권사님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예쁘세요. 윤 권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세요. 칭찬 한마디 해주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칭찬할 것 없나 한번 스캔을 쫙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환우들이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허그라도 해주시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힘내세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위로의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부부건 성도는 한번 손 잡아주시고 한번 칭찬해주세요. 뭐 칭찬할 거 없나 싶으시고, 오늘 참 예쁘네. 우리 다영이님이 오늘 참 예쁘네요. 오늘은 참 젊어 보이십니다. 멋져 보이십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수님도 우리 부인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한번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권군주 권사님 한 번 이렇게 마음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곽순도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네. 곽순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지휘자님도 손가락 아프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성도들은요. 말의 권세를 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할 때는 말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여기 고속도로 네 그러면 고속도로 뚫리지 않습니까? 근데 동장이요, 우리 고속도로 만듭시다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그 차이점 아세요? 말의 권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되는 거예요. 네, 안 된다고 폭파하지 마세요. 돼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속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언어는, 성도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의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말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의 칭찬의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철학 강좌들을 들어보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 특히 철학자들, 명리학자들도요, 그런 말을 해요. 한결같이 합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치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영격이에요. 영격.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의 격과 품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속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중에서 말 거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문장로님도 들어보면요, 어떤 목사님 와서 말 너무 거치게 하니까 시험 들 뻔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은요, 그 사람의 영격이에요. 영격.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하나님 들으시도록
믿음의 말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